진영의 군기와 가문의 기호 곁에 회막을 향하여 옵니다. 민수기 2장은 1장에서 우리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 범수군이 전국체전 아주 좋은 점수를 하고 기특하게 왔습니다. 끝나고 말씀해줬는데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네, 개인전 뭐 어쩌고 이따가 듣겠습니다. 예. 자, 민수기 2장은 1장에서 군대식으로 인구를 기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진을 칠 때의 위치와 행군할 때의 위치에 대해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모세와 아론의 생각이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진을 치고 행군해야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2장도 1장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었던 출애굽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광야의 여정까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주도 면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 지휘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여정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펼쳤던 그 진영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여기 진영의 군기, 떼겔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4개의 방향에 각각 꽂혀 있는 유다, 르벤, 에브라임, 단 진영들의 4개의 깃발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이 떼겔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다 진영의 깃발에는 사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르벤 진영의 깃발에는 사람의 형상,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에는 소, 단 진영의 깃발에는 독수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4 진영들의 깃발 아래에 각각 3지파씩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와 함께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들의 깃발들이 각 진영에 3개씩 꽂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호라는 말, 오트는 각각 그 지파의 깃발이 무슨 색깔이었는가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에 박힌 12개의 보석의 색깔과 동일하였을 것이라 라고 전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데나 장막을 치고 아무 위치에서나 행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 모두 자기가 속한 가족끼리 자기가 속한 지파의 기호를 중심으로 또 자기 지파가 속한 진영의 깃발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 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비록 상대할 적이 없고 지루해 보이는 광야의 행군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질서 안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치는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지파와 친하니까 저 지파와 함께 있겠다라는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이 결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에서 각 지파가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지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듯이 광야에서의 위치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각자 자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지파와의 유기적 연대감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교만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마음대로 그 자리를 옮기는 자는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 안에서 자신의 임무를 지켜낼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로 8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 뚫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인 아주 유명한 국가적 주술사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구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다본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를 따라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도록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이 모습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피조 세계 가운데 하늘 나라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서가 바로 이스라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질서가 존재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피조체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질서를 무너뜨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사탄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타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아담까지도 유혹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도록 미혹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삶의 질서, 온갖 윤리와 도덕의 가치 질서 등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고 그 결과 그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질서가 결국 재앙이고 질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광야 38년의 시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모든 위협을 물리치고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고 자기들의 길을 따라 행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 떼겔과 오트가 없었다면 그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대적들에게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재난이 그치지 않는 이 죽음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저주의 땅,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어떻게 영적 가나안인 천국까지 안전하게 그 여정을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깃발과 기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깃발과 기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깃발과 기호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호와 깃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무엇이 영원히 변치 않아 우리에게 든든한 깃발과 기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성령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깃발과 기호로 삼고 살아간다면 100% 우리는 언젠가는 마침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기호에도 집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령, 우리에게 주신 깃발과 기호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진영들의 특징은 각 장막들이 모두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향하여 민 내게들은 무엇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 3장 3, 4절에서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 언약궤와 군대의 사이를 약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행군해야 했던 것처럼 모든 장막들이 회막으로부터 약 2000규빗 정도, 즉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세워졌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막들은 반드시 그 입구가 회막을 향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모든 입구는 그 중심에 회막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 회막이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 에덴 동산의 구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었던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의 구조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높은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아담이 동산 어느 곳에 있든지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 나무들은 아담에게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선민임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 궤도를 도는 모습과 같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은 모두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각각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스스로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로 자기 궤도를 돌며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주를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돋는 해 되시고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자연 계시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 인류 역사의 중심, 우리 개개인의 삶의 중심은 바로 의로운 태양이시며 돋는 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한가운데, 우리 삶의 한가운데 돋는 해요 의로운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의 삶에 에덴의 축복이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장막을 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결코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비밀 에덴의 축복, 세상이 어떻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 한가운데 거하시면서 매우 역동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대소사를 섭리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안전하게 광야길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땅 바벨론에 거했지만 그의 마음의 창은 언제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 이방 땅에서도 눕도록 존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삶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군대 진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군대들의 진영은 맨 한가운데 왕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왕의 친위대들이 왕의 장막을 둘러쌌고 그 다음으로 일반 모병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은 바로 이런 군대 진영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둘러싸고 레위인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차이점은 당시 고대 군동의 모습은 진영의 모습은 거의 원형이지만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은 정사각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읍,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영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레위 지파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호위하는 친위대, 근위병들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이 멈춰 있을 때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진 시에도 행렬의 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행진하셨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군할 때에는 가장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고 그 군인들과 함께 아주 선명한 순청색 보자기로 덮여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앞장섰습니다. 이 언약궤는 먼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으로 언약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맨 마지막에 순청색 보자기를 그 마지막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이 언약궤 다음으로 유다 진영이 뒤따르고 그 유다 진영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회막의 물품들을 수레에 싣고 따르고 그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대가 따르고 한 가운데 바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성소의 기구들을 메고 성소의 지성물들을 메고 한 가운데서 행진하였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진설병 3, 번제단, 등잔대, 분향단과 같은 성소의 지성물들을 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등으로 덮은 후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과는 다르게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 이동하였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이 행진 그 순서에 한 가운데 거하고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으로 단 진영이 행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성물들을 맨 고핫 자손은 앞에 가는 6지파, 뒤따라오는 6지파의 보호를 받으며 행진 순서의 한 가운데에 자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순청색, 밝은 순청색으로 덮어진 언약궤였습니다. 이 순청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늘색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영주이시며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진영 한가운데 있는 각종 성구들을 덮는 청색, 자색, 홍색 보자기들은 모두 왕을 상징하는 색깔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진을 칠 때이든지 행진할 때이든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통자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철저히 군대 진영의 모습이었고 행군 순서도 군대의 행군 순서였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의 광야 교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 3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군대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친히 왕이 되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쟁은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거룩한 군대와 사탄의 군대 사이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과 행군시의 모습은 오늘날 여호와의 군대인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광야의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그 진영의 모습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막 주위로 휘날리고 있던 사면 진영의 깃발들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9절을 보십시오.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끝난 후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일곱 진노가 모두 끝난 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열 재앙을 이겨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넌 자들만 모든 재앙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7 재앙
일곱 재앙처럼 그 일곱 재앙은 애굽 땅에 내렸던 열 재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겨내고 홍해의 심판을 이겨낸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많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리 바다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입니다. 그 유리 바다에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를 통과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 아래서 이 유리 바다를 통과한 자들만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배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사면에 진주문이 3개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주문은 고난을 통과한 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12진주문이 있고 각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충만히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들인 12보석은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각 지파의 기호의 색깔들, 아론의 가슴에 붙어있는 형패 속의 보석들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에 세워진 이스라엘 진영의 모습이 장차 그들이 들어갈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모습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험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이처럼 정지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나타나지만 계시록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행군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행군을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은 전쟁이 모두 끝나고 안식에 들어간 안식의 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무척 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이 비록 전쟁이 그치지 않는 험한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구속받은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 땅은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없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당신의 교회 안에 안식을 이루어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의 순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덧눈에 대시고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느 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에덴의 부요와 에덴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뱀과 정갈이 가득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어떻게 안식을 누리며 어떻게 에덴의 풍요를 누리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순례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습은 모세의 지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아론의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진영을 쳐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셔서 에덴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하신 자리, 정해주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의 진정한 깃발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 말씀의 깃발, 성령의 깃발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일생이 부족함 없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찬양하시며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